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10장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제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코로나라서 좀 해외에 전도 여행을 못 하시지만 우리 강남교회 지하 3층 방송실 스튜디오에서는 그곳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많은 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면담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아프리카의 영어권 CLF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한 하루,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한 타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세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마치고 나면 네 분이 들은 말씀에 대하여 소감 발표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계속 그렇게 가져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제가 올 2021년에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1시간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해보자.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릇만 내딛어 보자. 너 우리가 어떻게 뭐 방송국에 목사님 말씀을 나가는 부분에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방영하는 건데 이건 은혜를 입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해보자. 그래 이제 이번에도 해보니까요. 이제 아프리카의 33개의 나라가 참여를 하고 방송국은 161개의 방송사에서 목사님 말씀이 나가는데 그 방송이 나가는 가시청권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2억 6,6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방송이 송출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시청률이 떨어졌지만 요즘은
아프리카는 더 심하니까 이 방송사에 통해서 나가는 목사님 말씀, 특히 목사님 그라시아스 합장단은 이제 아프리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그래서 포스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알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가시청권 2억 6,600만 명 중에서 얼마가 들은 줄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뭐 자주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지만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쉽게 또 귀에 쏙 들어오게 금방 1시간 갔어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1시간 10분 정도 말씀 전하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 줄 몰랐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켜놓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이거 네가 지킨 거야, 이거 네 거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막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사람이 29,989명, 3만 명이 탈락하다가 3만 명 하면 아마 대충 이래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29,989명이 온라인으로 숫자에 참가를 했고, 뉴욕 신학교에 등록한 그 CLF,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그 신학생들이 출석 수업처럼 또 아니면 목사님의 특강처럼 수업을 들은 사람이 12,378명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외웠습니까? 그냥 외워지대요. 관심 있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마쳐놨는데 발표하는데 막 줄이 섰어요. 그래서 4분만 하고 잘랐거든요. 다 듣고 싶더라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또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온 마음을 써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신앙을 하시는데 똑같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온 마음을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양천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그 다음 뭐예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 보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80세 우리 한국의 남자분의 평균 연령이
80이고 80 안 하고 여자분들은 84세고 85세라 하는데 평균 연령이 제가 평균을 산다 하면 앞으로 20년을 저는 더 삽니다. 60이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들림을 받지 않을까. 저는 늘 45년 전에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시상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시상식에 면류관이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5관왕 하시는 분도 있고 3관왕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면류관 하나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을 다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면류관 도표를 하나 P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따라해 있죠. 의의 면류관, 섞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제가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섞지 아니할 면류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섞지 아니할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섞지 아니할 면류관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섞지 아니할 면류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섞지 아니할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누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이 시상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참 소망스럽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 하시는 대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 상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을 받고 또 뭐 금메달을 받고 또 여러 상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귀한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 영상 면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남아공에 이제 제가 만났던 두 분이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 분은 제가 나미비아를 갔을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활주로에 비행기를 타려고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남아공 공항이 있네요. 남아공 공항에서 나미비아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순환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중년 부인이 있어가지고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우간다의 토로라는 그 족속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랬는데 그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을 그 공항 활주로 짧은 활주로 순환 버스에서 만나서 말을 걸고 그분은 비즈니스를 타고 나는 일반석 그 3등석을 탔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 방옥수 목사님이 우간다 대통령을 만났던 사진, 그리고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양서무르레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제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토로의 왕국의 여왕을 제가 만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저분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그런데 이분이 내가 너무 아쉬워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오전 요 시간만 시간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겠느냐. 제가 연락을 했더니 40분 시간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마인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와 있는데 그 가까이에 오실 수 있냐 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호텔이 마침 그 가까이다. 그래 한번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나미비아에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이 왕비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다시 만날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요, 남아공의 코사족의 왕을 또 데리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분은 토로의 여왕이고, 그 옆에 이제 남자분은 남아공의 코사족의 왕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자기 왕의 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만난 거예요, 저분이. 그리고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저분을 내가 또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경 목사님한테 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좀 찾아라 해가지고 저분을 만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 사무실에서도 이제 국회 보니까 그 현 국회의원이고 그 남아공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상원 의원이시고 뭐 여러 뭐 직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무총장도 되시고 거기에 저 보니까 제가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예, 줄라니 옴기바라는데 현 남아공 국회의원이시고 상원 의원이시고 전통 지도자 회의 사무총장이신데, 그리고 이제 그 코사족의 왕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좋아하고 또 마인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까지는 못 전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을 한국에 보내겠는데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아들 보내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같이 들고 있을게.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줌을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지금 비자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공은 특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박 목사님하고 연결만 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참 이분이 박 목사님하고만 연결되면은 구원을 받겠다. 근데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통령, 해외에 있는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부통령님, 뭐 총리님, 장관님 대단하신 분이거든. 나라가 크든 적든 어쨌든 장관님이 대단한 분인데도 목사님 앞에만 서면 이상한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막 한 번은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장관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뚱뚱하게 가만히 계시더라, 화난 것처럼. 그래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 장관님이 목사님 앞에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 있다가 영상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화면이 딱 꺼지니까 거기에는 전도자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는데 막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막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그런가?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이번에도 볼리비아에 그 아주 큰 유명하신 그 뭐 나라의 대표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하고 또 몇몇 분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뭐 이야기도 잘 안 하더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목사님 앞에만 가면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현 지금 주한 잠비아 대사님 부부도 직접 이제 그 강남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코사의 왕이신 이 현 국회의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름이 뭐더라? 줄리나 옴기파라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오시라고. 예,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아들 데리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길만 열리면 가려고 합니다. 조만간 길만 열리면 이분 아들, 우리 이제 제가 오면은 우리 아들 진짜 그 인상도 좋고 엘리트더라고 보니까. 한국 오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1년간 한국 단기 선교사로 내가 이제 붙들어 놓을 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했느냐면은,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형제자매들도 몇 번 갔잖아요.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이 있는 케이프타운, 거기에 있는 뉴호프 처치라고, 거기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 호세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두 분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존 아타밀스 대통령, 그 다음에 또 그 라이베리아의 최요한 그 형제 정갈에 물려서 나는 이야기 해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두 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만 열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복음을 내가 못 전했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말씀 속에서 사진이 몇 장 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화면에 크게 띄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 사모님도 그 남아공 그 뉴호프 처치의 목사님이세요. 두 부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말귀를 더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도 가보면 굉장히, 근데 막 사모님이 막 옆에 나와가지고 막 보통 잘 그리 안 하는데 막 자기가 소감, 오늘 구원받은 소감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저기 호세 목사님을 만났던 간증을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했지만,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가을에 들어가지고 대전도 집회 한 달 전에 저한테 갑자기 이 목사, 예 목사님, 그 말이야,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CLF 기독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대전도 집회에 초청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 민박, 호텔 말고 민박집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민박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도 형제자매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한국도 가정도 보여주고 우리 한국 형제자매들 신앙도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다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하고 여러분 민박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장관님들이 우리 여러 이제 장로님들 집에 또 집사람들 집에 모시고 했는데 그게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신의 한 수였었어요. 이분들 마음 여는 데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듣게 하자. 몇 시간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11시간 말씀 듣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전의 음악학교, 대덕에 우리 링컨 학교, 그래서 학교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갈 때 선물도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박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뭐 큰 선물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정말 우리 또 다들 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크게 생각하고 그 CLF에, 그 이번에 여러분 그 레소토의 그 장관님도 우리 양천교회에서 민박을 했는데, 그때 그 2018년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소토의 청소년부 장관이 오셨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님하고 청소년부 장관이 왔는데 청소년부 장관은 남자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부 장관이 작년에 그 나라의 레소토의 부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이제 우리 심주환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나 목사님 면담할 때에 나 민박집에 있었던 그분 혹시 얼굴 좀 볼 수 있느냐고. 나 그분하고도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목사님 면담할 때는 그 강남교회에 있는 민박하는 그 형제 부부를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 부총리님도 이번에 복음이 들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지만은 못 가지만은 방송을 통하여 부총리, 장관님들, 지금 뭐 국회의원님, 시장님, 뭐 CLF, 기독교 지도자 말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 호세 목사님 부부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번 갔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2번 갔지만 이번 꼭 한국에, 박 목사님도 조세 목사님 부부고 꼭 한국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모님 같이 오실 거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꼭 오실 겁니다. 호세 목사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이 호세 목사님은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2017년도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자, 대전도 집회. 그러면서 그때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이제 계속 초청했는데, 2018년도에 케냐의 마크 카리우키라는 케냐 기독교의 협의회 대표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 한 달 후에 있는, 저분 맞습니다. 한 달 후에 있는 자기 아프리카의 자기 교회에서 1,500명의 자기 교단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박 목사님을 정중히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스케줄은 이미 1년 동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목사님 저보고 대신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대신에 저기에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만 모여있는 1,500명 모여있는 저기에 제가 강사로 갔는데 이틀간 저한테 시간 줬습니다. 저 가보니까 세계 유럽에서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호세 목사님이 제가 앉아 있는 옆자리에 같이 배정을 받아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냥 동그라미나 쳤습니다. 저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에 오니까 나한테 손을 붙들더니, 나 한번 내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느냐고. 남아공에서. 남아공 어디?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이요? 나 안 그래도 케이프타운 내가 한번 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케이프타운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케이프타운에 갔는데, 공항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저 마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조남마가 안 갔어요. 같이 구경을 가고 이 사모님하고 같이 막. 그래서 이 호세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많고 이 사모님은 우리 조남마보다 한 살 적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쪽 부부가 합치면 나이가 똑같다 했어요. 똑같아요. 제가 60이고 우리 집 사람이 59니까 우리 둘이가 합치면 119살입니다. 저분들도 합치면 119살이고. 그래서 이분이 막 구경도 시켜주고 그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식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사모님은 나한테 자기 부부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자기는 아들이 변호사하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교제해가지고 변호사 하지 말고 목회자 하라고 나한테 좀 교제 좀 해주라 하고 그러더라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말씀을 전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나온다고 포스터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또 자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기 교회에서 집회도 하지만은 낮에는 자기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기독교의 협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 가지고 또 CLF를 낮에는 했다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저분들에게 이거는 CLF 이제 장면입니다. 케이프타운에 있는 CLF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 낮에는 기독교 지도자, 아까 거기에는 밤에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2번을 갔다 아닙니까? 2번을 갈 때는 제 아내하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가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맨 앞에 지금 노란 그 오렌지 색깔 입은 사모님이고 목사님이 말씀 듣는데 태도도 막 너무 좋아요. 맨 앞에서 막 뚫어지게 제가 1시간 좀 넘게 말씀 전하면 하나도 말씀 하나도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데, 근데 제가 복음까지는 못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 부부가 구원을 받았으니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케이프타운 뉴 호프 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굿뉴스 미션 그거예요. 또 남아공에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또 여러분 형제자매들 가고 싶죠? 예, 이 남아공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PPT 자료 보면은 남아공 바닷가 맨 그 끝에 희망봉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희망봉 그 바닷가가 다 있는데 아프리카 최남단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만일 제가 갈 때 여러분 같이 가시게 되면 여러분도 꼭 거기에 여러분 모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런데다가 또 저 목사님 부부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별것 아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9시 모임에 우리 장로님들 한마디씩 하라 하니까 우리 이봉함 장로님이 최근에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봉함 장로님 그 가족들은 가족들이 삼각지 모임에 나가고 또 이완 목사님 교회에 나가고 또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하간 예배를 안 드리더랍니다. 왜 하간 예배를 안 드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할게. 그래 기도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족들이 그 짧은 기도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늘 듣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주는 이런 말씀들은 외부 사람 들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황지훈 전도사 큰아버님이 어제도 저도 이제 또 면담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계속 말씀만 들으시는데 그때는 안 들렸대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들어보니까 막 우리 성교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막 너무 깊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영위했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게도냐, 그 지경, 그 이스라엘 그쪽에지. 지금 전 세계에, 물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5개의 나라에 661개의 방송사를 통해서 수십억 명의 가시층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몰랐는데 이스라엘의 이미 TVN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수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상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나? 두 번째,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죄사함, 어렵다함, 영원한 속죄, 정확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선교회만큼
전하는 때가 있었나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에 비해서 말씀을 받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너무너무 불량한 거예요. 예? 제가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죄송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좀 설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한다는데 뭐라 한 줄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네 한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너 영어 할 줄 알지? 그리고 너 복음 가지고 있고 마인드 할 줄 알지? 넌 그러면 대통령하고 놀 수도 있어. 장관들하고도 놀 수 있어. 레벨이 장관급이야. 장관님도 만날 수 있어.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 전 세계에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유럽 아니에요. 어디? 한국이에요. 한국. 희한하죠?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저는 아프리카를 담당하니까 아프리카만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황지은 전사, 또 우리 교회 양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또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K 커넥트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마음을 열고 지금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요. 내가 오늘 자고 일하고 보니까 내 문자에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차지한 선교사님이 내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진작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커넥터 때문에 캘커타 교회 2명이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캘커타만 아니고 인도만 하더라도 엄청 많고요. 스리랑카만 하더라도 111명이 지금 계속해서 김수현 목사님하고 나온다 안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뭐 때문에?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코리아라는 것 때문에. 작은 나라인데, 그죠? 땅을 보면 참 작은 나라인데 세상에 비하면. 그런데 뭐 다양하게,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스포츠, 뭐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가요, 뭐 뭡니까? 뭐 노래하는 걸 뭐라 하죠? 에? 가요 뭐려? 무슨 이게 K-팝 말고, 예, 뭐 K-팝, 그래 뭐 K-팝, 뭐 BTS 뭐 해가지고 뭐 강남스타일 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가가지고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나라 가가지고, 예? 나 한국 사람!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팍 열어버리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대부분 아프리카에는 또 다 성경, 기독교, 뭐 캐톨릭, 기독교 다 성경이니까 다 성경 이야기하면요, 모슬렘이라도 성경 이야기하는 거는요, 마음 열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죠, 마인드 하죠, 한국 사람이죠. 이러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 마인드 교육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 안에만 들어가도요, 우리가 막 필요한 자료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설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예, 설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먼저 이 9장을 설명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작년에 모임에서 순서가 사무엘하 9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이야기는 장수가 굉장히 많은데 읽고 발표하기에는 너무 참 힘이 빠지는 이야기예요. 왜? 안 좋은 이야기만 거기에 다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제가 대충 이야기하면 사무엘 하 13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게 해서 빨리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나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 올려주십시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란 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그 공주하고 다윗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해서 압살롬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누이 그 다말을 낳았는데, 이 다말은 압살롬도 그랬지만 압살롬도 뭐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누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있었는데, 이 암논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제일 맏입니다. 다윗의 맏이가 누구냐면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인데 이 암논의 어머니가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에 통해서 이제 암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 다른 여동생이죠. 다말이니까요. 아버지 다윗은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이게 뭐라 하냐면은 상사병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하니까 이제 그 사촌간입니다. 예, 사촌입니다. 예, 요나답하고 암논은 사촌간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간교한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얼굴이 요즘 창백하냐고, 요즘 왜 이리 살 빠지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요나답, 니한테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 그 압살롬 동생, 내 배다른 동생 다말, 내가 막 다말 막 병이 났어.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제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아주 간교한, 여러분 그 간교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단어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 사단이야. 요 마귀야. 요 마귀가 요나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다말 보고 음식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음식 해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 다 나락하고 네 침실에 와서 네 손으로 좀 먹여달라 해 가지고 침실로 오면은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진짜 요나답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강간을 한 거죠. 이 다말은 생각도 않게 그냥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너 오빠 큰오빠 지금 몸이 아픈데 네가 요리 잘한다면서 너 음식 해가지고 너 큰오빠한테 좀 대접해봐. 별거 생각 없이 갔는데 그 침실에서 결국은 당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 공주가, 이 다말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 구절에서 자, 태도입니다. 이 요나답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넣으십시오. 14절부터 요나답의 태도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제 동침했다는 거예요. 강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자, 자기가 그토록 원해서 병이 날 정도로 원했던 여자를 자기가 이제 취했습니다. 그랬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저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심히 미워하니. 이건 또 뭐 이렇습니까?
그래서 좋아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상사병이 나가지고 막 꿈에라도 내가 진짜 막 다말을 취하고 막 안고 내가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놔놓고는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는 또 반대로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도 더한지라. 연애할 때도 막 머리통에 가슴팍에 막 다말밖에 없었는데 그리 그리워해 그리 원했는데 이제는 막상 딱 원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서 생겼는지 그 미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음 성경 구절 넣으세요. 다말이 가로되 이제 동침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동침을 해버리면 결국 자기 아내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말이 같이 아내다 나를 쫓아 보내는 것이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제 당신이 나를 취했으니 내가 이제 당신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가라니 어디 가라니? 예? 당신이 아까 했는 그 강간한 것보다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건 더 나쁜 일이라고. 그는 뭐렇게 해요?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들을 불러 게리되 말하면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기록 안 하면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안 읽어볼겠네. 그러면 이건 누구의 글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사랑했는 마음에 그 마음 때 막 좋아하는 미칠 대로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미움이 올라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리니까 다말이 막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큽니까? 강간을 당한 데다가 또 막 버림을 당했는 데다가 막 그러니까 평생 이제 이 다말은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한 여자를 이 나쁜 암논이 그래서 오빠가 이제 엉엉 울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빠가 본 거예요. 그 압살롬이 딱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머리가 풀어져 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막 이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니 여동생이 왜 그래? 근데 압살롬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암논이 있었느냐 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라비 암논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너희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처량하게 지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압살롬이 집에 있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자기보다 형이잖아요. 배달한 형이잖아요. 이복 형이잖아요. 암논이. 동생이 저렇게 처량하게 지내니까 압살롬이 뭐 합니까?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싹싹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딱 2년, 만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 날까? 그래서 만 2년 딱 되는 날 이제 자기 생일날에 이제 아버지에게 이 작전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 제 생일날 한번 오십시오.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아버지 제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뭐 내가 너 집에 가서 민폐를 내가 끼치냐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끼리만 잘 그래 뭐 해라 하니까 아버지가 허용을 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오면 삼통이 다 깨져. 아버지가 안 와야 돼. 그리고는 너희들끼리 자기 형제간끼리 모여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달 다 했겠죠. 다윗왕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 이제 압살롬 집에서 오늘 이렇게 반치를 하는데 다 오락하니까 다윗도 온다 하니까 다 왔는데 다윗은 안 옷부리고 형제간들만 딱 왔는데 그때 암논만 오락하면 암논도 가야 안 가요? 혼자 암논만 오락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약간 찝찝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눈치 못 채게 형제간들 다 오라 했어요. 다 오라 해가지고 막 술을 막 대접하는 거예요. 암놈 혼자만 아니고 다 같이 왔으니. 근데 미리 사인을 하죠. 야, 내가 사인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놔두고 손대지 말고 암놈만 죽여. 그래서 자기 종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암놈을 딱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야, 이 지금 도대체 이 뭡니까 이거?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3장 이야기인데, 뭐 발표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좋다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기록했을까? 암논의 마음에 그 다말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게 왜 절제가 안 됐을까?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칼을 가는데 왜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됐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이야기 보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싸우기를 다투는 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썩지 않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절제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암논이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버리고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갖다가 암논의 가슴에다가 비수의 칼을 꼽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이거를 갖다가 옛날로 돌아가지 뭐 이 현대 이쪽으로 지금 현실로 이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다말을 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끌고 우리 서울로 양천교회로 끌고 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압살롬 형제도 나오고 다말 자매도 나오고 암논 형제도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형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최남 형제가 저 압살롬 형제 잘 있어요? 예. 암논 형제 잘 있어요? 예. 내일 토요일인데 그 신문 돌리러 나와야지. 그 나와야 안 되겠어? 자, 여러분 암논 형제 뭡니까? 압살롬 형제 다말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럼 내가 계속해서 말씀 전해야 안 해요? 또 새벽기도 말씀해야 안 해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또 뭐 청년들 K 커넥터 또 다말 K 커넥터 또 하면 되잖아. 그나마 썰렁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안 이겨져요?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교회가 가만히 안 두잖아요. 다른 질 하도록 밀잖아요. 절제하도록 밀잖아요. 그죠? 향방 없는 것처럼 그래 안 하잖아요. 도표 하나 주십시오. 내가 만들었던 거, 썩지 않는 면류관. 향방 없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제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을 이제 요약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저거를 대입해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다름질하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암논 형제가 와서 내한테 상담을 해야 될까?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다말 자매를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요나답 형제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찌할지 형제 정신 차려. 자, 형제는 못 이겨.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 전도하는 이야기 할 때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전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천사 데리고 와가지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몸을 빌려는 드려야지. 시도는 해야죠. 걸음은 내딛어야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 전도하러 가고 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할 필요 없겠지만 천사를 통해서 또 주님이 안 쓰신대요. 참, 천사를 통해서 전도했으면 좋겠구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는 네가 안 맡기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거듭나 성령을 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런만 내 뒷자의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은 전파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새벽기도 참석하고 새벽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랬다면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못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영으로서 각오와 결심으로서 암논이 내가 다말 좋아하는 말아야 되는데 이만 버려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영으로서요. 영이 뭡니까? 예수님으로서요. 복음으로서요. 교회로서요. 말씀으로서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5시 반 딱 되면은 우리 항상 말씀 안 전해줍니까? 그리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암논이 성경 안 받고 새벽기도 말씀 안 듣고 암논이 그 토요일 날 전도하러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암논 같은 놈은. 내가 볼 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요즘 주식에 마음이 빠지고 쇼핑에 마음이 빠지고 드라마에 마음이 빠지고 게임에 마음이 빠지고 야동에 마음에 빠지고 주식에 마음이 빠지고 뭐 빠지는 마음 많죠. 어찌 이깁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도박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빠진거도 있고요, 카지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마하는 것도 있고요, 경륜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요 빠지면요 나중에 하면 돈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러 가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왜? 그거 하려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복잡한데 막 그거 하려고 딱 앉으면 마음이 평온하고 막 기분이 좋은데요. 왜? 이미 중독이 돼버렸어. 암논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요나답이 자기 동생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가지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2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암논이 성경 읽었겠습니까? 암논이 여러분 교제 받았겠습니까? 암논이 말씀 들었겠습니까? K-커넥트에 들어와 가지고 교사했겠습니까? 그거 하면 자기가 암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도 못 죽여요. 마음이 가만히 안 놔둬요. 성령이. 맞아요. 그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무엘하 13장 이거 암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성경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마음을. 미운 마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엄란한 마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여러 중독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도 내 우리 주남한테 여보 우리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왜? 목사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오지만은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아까처럼 도표 만들어야 되고 또 PPT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늘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올라가니까 그냥 뭐 차만 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그리기도 해야 되고 또 바르기도 해야 되고 또 씻기도 해야 되고 드라이도 해야 되고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찬송 부를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안 씻었는데. 어디 쇼핑 가는 것 같으면 모자 하나 쓰고 선글라스 하나 끼면 다 통하는데 그렇다고 또 예배 드리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앉아 있기로는 또 민망스럽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려면 주일날 예배를 오려면 적어도 여러분 30분 이상은 오는 시간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되면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왔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평소처럼 한다면 예배 말씀 전에 30분은 성경은 읽겠다. 그럼 성경 읽는 사람 읽느냐? 없어요. 늦으면 늦은 대로 그 시간 맞춰서 그만큼 뭘 피우느냐? 게으름을 피워요. 네, 알아요. 이야기 안 해도. 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씻고 부시시 해가지고 말씀 준비 안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나는 평생 아니지만 35년을 그래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은 여러분 모임만 참석만 하면 되지만 나는 그냥 모임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고 참석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일보다도.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다른 날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저거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니까. 맞아요. 그래 안타깝단 말입니다. 옆에 요나답만 있었지. 만일 암논 옆에 요나답이 아니고 우리 김정년 형제만 옆에 있었어도 교제 좀 해줬을 건데 그죠? 암논 형제 우리 요즘 별로 안 좋다. 그 살 빠지는 왜 그래? 김정년 형제 알아. 내 사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매만 보면 나 미치겠어. 내가 뭐 어떡하면 좋을지. 자 여러분 교회가 풀어주고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풀어주고 새벽기도가 풀어주고 주일 예배가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이 예배 들었겠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새벽 말씀 들었겠어요? 성경 읽었겠어요? 안 읽었을 것 같아. 무방비야. 그러니까 요나답 같은 사람 그런 간교한 놈 그런 소리만 듣고 그냥 사고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암논 결국은 저질러 자기 암논은 칼에 맞아 죽고 다말은 평생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압살롬은 형을 죽인 그것도 존속살인 아닙니까? 형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결국은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3년 후에 용서해가지고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니까 압살롬이 이양벨인 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잘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요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이 압살롬은 형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사태가 커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새벽 말씀 듣고 전도 나가고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흐름을 타야 된다니까요. 이 향방을 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암논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압살롬은 향방 없는 것처럼 사니까 2년 동안 그 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2년 동안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취하는 동안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고 다말은 그 상처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그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육신으로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결국은 암논과 다말과 또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설령 예를 들어서 다말은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우울증이 정신병에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또 다말이,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임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새벽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K 커넥트 같이 참석하고 이런 마음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돼야 안 회복돼요? 금방 회복돼가지고 마음에 기쁨으로 그런 상처를 갖다가 금방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말 평생 동안 갔을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교회가 얼마나 좋고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 도리어 우리한테는 불뱀은 노뱀을 만들어내고, 그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은 비참한 거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왜? 뭐하고 연결 안 되니까? 예수님하고 연결 안 되고, 예수님이 몸인 교회와 연결이 안 돼버리니까, 복음하고 연결이 안 돼버리니까 그냥 미운 마음으로 끝나버리더란 말입니다. 암논의 마음에 미운 마음. 예? 처음에는 다말에 대하여 그 강한 그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좋은 마음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미운 마음으로 막 폭발적인 미운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다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압살롬은 또 형을 갖다가 존속 살해를 하는 그 살인범으로서, 나중에는 이게 막 그렇다는 죄라는 게 사람 하나 지존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담대함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이 그룹에 이탈하는 사람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아무 없이 길 가는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왜? 죽이는 연습한다고. 그래 놓고 시작하니까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 2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그런 상처가 있고 동생에게 그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있고, 교제가 있고, 마음을 열고 이러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점점 해서 다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랬단 말입니다.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교회로서, 예배로서, 모임으로써.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도록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멀어지고 모임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 듣는 거 멀어지면 여러분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압살롬 가는 길 가고 있고요, 암논 가는 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말 가는 길 가고 있고요, 요나답 길 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기가 싫고, 말씀이 시원찮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암논 같은 마음이 들어오죠. 그죠? 예? 강한 음란한 마음, 그 음란한 뒤에 강한 미움, 그 상처, 그 정오, 그리고 막 그 복수의 칼. 여러분, 우리는 향방 없는 암논과 압살롬처럼, 암논처럼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도표 한번 넣으십시오. 우리는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입니다. 만일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의 마음에 절제가 들어왔다면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주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전 엘림 자매 시집 갔는데 주례를 했어요. 우리 김진홍 형제 전 엘림 자매 어제 우리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할 때 너희들 신앙자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랬어요. 신앙자라면 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에 당신을 아낌없이 다 주신 자다.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신앙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죠? 낮아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낮추고 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낮추고 비우고 꺾고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교회가 멀어지면 낮추고 꺾고 비우고 부인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어느 위치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상대를 구할 때는 형제들 같으면 예쁜 자매 또 남자 자매들 같으면 막 키 크고 멋있는 거 그러면서 직장 좋고 좋은 대학 나온 형제 그죠? 더 중요한 건 신앙자라는 거예요. 왜? 신앙자란다는 것은 자기를 꺾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걸 얼마큼 잘했느냐. 그건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보여.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암논, 다말, 요나다, 압살롬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예수님 마음 금방도 안 갔어요. 낮추고 비우고 꺾고 버리고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날. 그런 사람 아내를 얻었다. 그런 사람 남편으로 얻었다. 그런 분이 부모님이다. 그런 분이 내 자녀다. 그런 분이 내 직장 동료다. 그런 분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요. 주변이 따뜻해요.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암논, 압살롬, 다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쁜 요나단만 있었어요. 높이고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마음 안 꺾고 확 질러버려. 그래 안 그래요? 요나도 그러죠. 에이 뭘 고민해. 내 음식 가져와라 침실로 왜 가지고 돌아버리면 확 저질러. 그 말 듣고 얼마나 불행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방 있게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나답과 암논, 이 압살롬 이런 사람들, 다말 이런 사람은 향방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줄 모르는 거라.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라. 예? 향방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알겠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늘 비우고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내 오름을 버리고 내 오름을 부인하고 내 오름을 꺾는 그런 사람들 보배 중에 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쓴다고요? 면류관, 어떤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오늘 설명 잘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씩 다 썼으면 좋겠어요. 7년 그 혼인잔치 시간에.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썩지 않는 면류관에 쓸 분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정현, 강태호 그러면서 노정자, 최규호.
그러면서 빨리 사진 찍자. 여러분 다 섞지 않는 면류관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